오늘은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16절 말씀을 가지고 감사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1장 15절 16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주 예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듣고서 여러분을 두고 끊임없이 감사를 드리고 있으며 너의 기도 중에 여러분을 기억합니다. 오늘 제목은 감사 기도. 바울 사도께서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기도를 올린 것을 삼아서 감사 기도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시간을 보내면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왔고, 그래서 참 여러 사람들이 감사합니다. 가족들에게도 감사하고, 또 같이 사역을 하는 분들에게도 감사하고, 또 저를 섬겨주신 분들에게도 감사하고, 제가 또 섬길 수 있는 분들이 있어서 감사하고, 그 중에 이제 오늘 여러분한테 소개해 드릴 수 있는 분은 소망교도소에서 목회자로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우리 행복한 삶을 하는데 섬겨주시는 목사님이 계신데, 본래 이제 각 방을 목장으로 만들자 해서 이것을 준비하고 하기로 했는데, 이제 지난주에 이것이 좀 무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뒤로 미뤄지고, 그래서 이제 제가 반을 맡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이제 다른 분들은 다 반을 맡아서 섬기는데, 저에게는 이제 할 일이 없기 때문에 할 일이 없는 것 같이 힘든 게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는 본래 각 이렇게 조로 돌아다니면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살펴보고 그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니까 그것도 힘들고 또 인도하시는 분들에게 큰 이렇게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고 그냥 혼자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앉아서 있는데, 그 목사님이 오셔서 본래 만나려고 했던 세 분과 또 다른 분 한 분과 함께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자. 그래서 그거야 감사죠. 그리고 이제 모여서 이렇게 어떻게 하면 정말 가족 공동체와 같은 교도소가 되게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저나 이렇게 교도소 안에 직원들만의 대화였는데, 이번에는 이제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분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참 여러 가지로 유익된 대화들이 오고 하는데,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이제 공식적으로는 아니지만 비공식적으로 이 일을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고 앞으로 더 확대해 가서 점점 할 수 있도록 만들자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해 갈 수 있도록 이 선한 일을 이루어가는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공식적이 아니어도 비공식적으로 우리가 이런 일들을 조용히 한번 해볼 수 있다는 것이 아주 지혜로운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루신 그 목사님에게 제가 감사를 합니다. 목사님은 말씀하시기를 제가 혼자 있는 것이 참 안타까워서 저를 섬기려고 하는 마음으로 했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런 섬기는 마음 속에 아름다운 열매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에베소 1장 15절 16절 말씀을 보면, 교회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교회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이다. 또 교회는 서로를 감사하는, 또 주님 앞에 감사하고 사람들이 감사하는 공동체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교회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중보 기도의 공동체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종종 심한 갈등을 겪고 서로 싸우고 아파하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은 그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그랬습니다. 그러므로는 1절부터 14절 말씀 전체를 간다 하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세우신 그 계획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시고 그것을 실제적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나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에베소 교회에 실제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는 바로 이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이 은혜를 가로막는 요소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자, 이 은혜가 있는 교회에 참 여러 가지 상황은 힘들지만 이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 그래서 16절 여러분을 두고 끊임없이 감사를 드리고 있으며 그랬습니다. 하염없이 늘 이 은혜가 있는 교회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또 기도 중에 여러분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고 제가 늘 강조하지만 또한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또 상황에 감사하고 우리가 그럴 때 이 어렵고 힘든 일들을 돌파하면서 나갈 수가 있죠. 그것을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와 기도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실제적으로 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 기도를 통해서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잘 돌파해 나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제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 다니엘 아닙니까?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완전히 죽어져야 되지만 모함에 걸려서 죽어져야 되지만 그러나 감사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얻고 거기에서 해방되는 것을 볼 수 있었고 역전의 역사를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살려내실 때에도 감사하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때에 그 죽음이라고 하는 세계의 돌파가 이루어지고 다시 살아나는 위대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임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나타나는 측면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또 하나는 성도들에 대한 사랑. 그래서 15절 말씀에 그랬습니다. 주 예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듣고서 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공동체였다. 그래서 내가 감사하고 있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믿음의 공동체, 에베소 교회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섬기고 있는 공동체였습니다. 모든 교인들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면서 순종하는 공동체였습니다. 메시지에 의하면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강력한 신뢰를 가진 공동체였다. 정말로 예수님을 신뢰하면 예수님 앞에 순종하면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면 나타나는 것은 순종과 섬김의 열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고 살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의 사랑으로 사랑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냥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지혜로 사랑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긍휼의 사랑으로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지혜로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능력으로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어떠한 죄인도 구원할 수 있는 그 능력,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실 수 있는 그 능력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음으로 대상으로 삼았다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특별히 어떤 의미일까요? 인생을 책임져 주실 분으로 내가 신뢰한다. 그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가 죽음 이후에 내세를
책임져 줄 분으로 신뢰한다. 그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대해서 정확하게 평가해 주실 분이라고 신뢰한다. 그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자기 착각에 빠져서 자기 나름대로 살아가게 되면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메말라가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주님에 대한 신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다. 그랬죠.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듣고서 했습니다. 자, 믿음의 대상은 삼일체 하나님이시고 모든 사람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자, 사람이 대상이 아닌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죠? 사람은 내 인생을 또 영원한 미래를 절대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또한 정확한 평가를 하지 못합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과 싸우면 에베소 6장 12절 말씀처럼 백전백패하게 됩니다. 우리는 죄와 싸워야 되고 사탄과 싸워야 됩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계산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고 난 후에 자칫 잘못하면 그 섬긴 것이 의가 되어지고 서로의 관계를 파괴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럴까요? 사람을 계산의 대상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계산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한다. 하나님이 결국은 이 땅에서든지 다음 세상이든지 반드시 하나님이 보상하실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희생을 했고 많은 긴 시간 동안 많은 섬김을 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기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우리는 서운해하고 아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자녀들을 섬긴 것도 계산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아주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갈등이 있을 수 있고 아픔이 있을 수 있고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를 실제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섬김의 마음이 필요하다. 서로를 연약하고 부족한 면들 서로 섬겨줘야 된다. 또 그 섬김의 표현 중에 아주 강력한 표현인데 그것은 뭐냐면 나의 변화, 당신의 행복입니다. 이것이 이제 뒤바뀌면 나의 불행은 당신이 변화되지 않는 것이다. 당신에게 책임이 있다. 이것이 되면 이제 이 공동체 안에서 은혜가 사라지게 되죠. 또한 이 정말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이 공동체의 기본적인 정신이 우리의 생각 속에 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뭐입니까? 내가 살고 우리가 죽으면 우리가 죽고 나도 죽는다. 그러나 내가 죽고 우리가 살면 우리가 살고 나도 산다 하는 것이죠. 지금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또한 서로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참된 사랑하는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내리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제는 감사 기도는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이다. 그렇습니다. 제가 또 오늘 어떤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저 멀리 일산까지 가서 이제 앰프를 점검을 해봐야 될 일이 있습니다. 뭐 갔다 오는 길 자체가 이제 상당히 멀죠. 그런데 이제 다른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다가 보니까 그 목사님이 나도 같이 가겠다 그래 주셔가지고 참 감사했습니다. 저 혼자 가는 것보다는 이제 앰프 전문가가 오겠지만 이제 이분이 동행을 해주신다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제 차를 타고 이렇게 쭉 가는데 중간에 연락이 왔습니다. 오늘 일이 너무 많아서
저녁 7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갈 수가 없습니다. 다음에 날을 정하겠습니다.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중간에 가다가 송추로 빠져가지고 그냥 되더라 이렇게 해서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기쁨으로 이렇게 올 수 있었던 것은 많은 대화를 할 수 있었고, 또 오는서 이제 차 안에서 그냥 또 목회에 대해서 또 앞으로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많은 대화를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인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자기 나름대로 신앙생활하지 않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신앙생활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예수님에 대한 순종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서 우리가 자기 나름대로의 삶을 살지 않는데, 그것에 대해서 에베소 2장 1절부터 5절이 잘 나타내 주었습니다.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권세 잡은 자 곧 지금 불순자 아들 떨건 자기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보다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뜻대로 이렇게 살게 됐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근본 원인은 악한 영의 영향 아래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생활,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는 신앙생활, 이것을 극복해낼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생활에 빠질까요? 그것은 우리의 신앙이, 우리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머리에 있고 복음이 머리에 있고 가슴까지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생명과 능력과 영광이 머리로 깨달아지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에까지 내려야 된다. 다른 말로 하면 복음에 대한 갈망, 복음에 대한 목마름,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우리는 예수 믿은 다음에는 이 복음에 대한 열망을 갖지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 정도면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죠. 우리는 끊임없이 십자가의 은혜가 있어야만 살 수 있고 부활의 생명과 능력이 공급돼야만 살 수 있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심리 상태는 어떤 사람? 자기 착각에 빠져 있는 것이죠. 자기 착각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는 내려오지 않습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메말라갑니다. 다 자기 착각에 빠져서 자기 나름대로 신앙생활하면 사사기에 있는 말씀처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신앙생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섬김이 없는 신앙생활에도 부담이 없습니다. 자기 착각 속에서 자기 나름대로 살기 때문에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마음에 전혀 부담 없이 그것을 자유라고 그러고 그것은 복음 안에서 은혜의 삶이라고까지 이렇게 진리를 왜곡하는 수준에 이르고 마는 것이죠. 이렇게 되어지면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은 형식주의적인 신앙생활로 변질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는 경험되지 않고 교회는 그냥 조직체 안에서 자기중심의 활동만 하는 것이지, 예수 사랑의 공동체, 예수 생명의 공동체, 참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지 못하고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둠의 구렁텅이로 빠져들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생활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극복해낼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을 돌이키는 하나님의 뜻 안으로 돌이키는 신앙생활이
돼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일까 했어요. 주님께서 제 생각에 미움. 네, 요즘에 제가 조금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공분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극복을 했다가도 또 올라오고 극복을 했다가도 또 올라오고 지금 용서가 잘 되지 않습니다. 불쌍히 용서해야 되는데 사실적으로는 불쌍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외적인 힘을 행사하고 있는 것 때문에 제가 지금 분노하고 있는데 이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이제 다윗처럼 이제 정말 자기 나름대로 잘했다고 했지만 결국은 실수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작은 미움이지만 미움 때문에 이 미움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너지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된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적용 질문입니다. 당신은 어떤 면에서 자기 착각에 빠진 것 같은가요? 제가 어떤 분을 미워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또 의로운 분노다 이렇게 착각에 빠져 있듯이 어떤 측면에서 자기 착각에 빠졌는지 발견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순종과 섬김의 사랑을 훈련합니다. 그래서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가 되려면 우리가 서로 순종과 섬김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끊임없이 훈련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11절 말씀에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는다. 이것은 모든 것을 자기의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시는 분의 계획에 따라 미리 정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 예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하는 그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과 뜻 앞에 순종하려고 하는 기본적인 자세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기 착각의 이러한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생활을 극복하고 정말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기를 원하시고 감사하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4장 7절에 보시면 잠시 내가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다시 불러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제 요한복음 1장에 종교인들이 어둠 속에서 빛을 보지 못하고 있을 때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십니다. 마태복음 2장을 보면 헤롯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나겠느냐.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는 금방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떠올리면서 베들레헴이라고 정확히 말합니다. 이들은 교리와 이론적인 신앙은 대단한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라고 적었고 그 속에 그냥 머무르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다른 사람들을 도외시하고 무시하고 그렇게 살았죠. 그리고 주위에 있는 수많은 어려움당하고 소외당하고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 또 하나님의 품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전혀 마음이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미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셨지만 그 마음과는 관계없이 이론적으로만 종교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일 음모를 꾸미고 그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기적을 행해야 될 때는 기적을 행하고 도망을 가야 될 때는 도망을 가시고 가르쳐야 될 때는 가르치시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하실 때는 억울한 일을 당하시면서 또 치유해야 될 때는 치유하시고 회복시켜야 될 때는 회복시키시면서 결국
십자가를 향해 가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연약함과 또 자기 착각으로 인한 이런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생활의 허물을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가진 고난과 비난과 애로움과 아픔을 견뎌내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회복을 주신 것입니다. 피 한 방울이 머리에서부터 이제 몸을 타고 흘러내리고 또 채찍을 맞았던 그 몸에서 흘러내려 하나하나 흘러내릴 때 예수님의 마음도 녹아내리셨겠죠. 그 고통과 그 아픔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연약함과 또 우리의 이런 자기 착각의 허물을,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생활 허물을 깨끗이 씻어 주십니다. 그리고 무덤에까지 내려가서 3일 동안 지옥과 같은 고통을 다 겪으시고 그 어둠을 깨뜨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제는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자기 착각 속에서 오는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제가 소망교도에서 이제 앞으로 목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네 분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섬김이 완전히 이렇게 몸에 체질화된 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렇게 좀 되면 섬겨주실 수 있겠습니까 했을 때 모두들 부담이 됐습니다. 정말로 잘 섬기시는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부탁을 했을 때 그것이 완장이 되어지고 하던 일도 멍석을 깔면 안 한다고 그냥 조용히 섬기면 괜찮을 텐데 이렇게 우리를 임명해주고 그러면 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 하는 이렇게 대화들을 주고받았어요. 뭐 솔직히 자신들을 이렇게 표현하면서 했는데 정말로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가 아니고 자연스러우면서도 하려면 순종과 섬김이라는 것이 함께 가야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의 공동체 또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진정한 생명의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적용 질문입니다. 순종과 섬김의 삶을 어떻게 훈련하실 것인가요? 자, 세 번째로 자기 착각에 빠진 사람들을 섬겨줍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기뻐하는 사람과 함께 기뻐하고 또 슬퍼하는 사람들과 함께 슬퍼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위에 내가 보기에 아닌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든 간에 모든 사람들을 섬겨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성도들을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랑, 사랑의 사람이 되어져서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섬겨주는 게 필요하겠죠. 제가 어떤 분이 참 제 입장에서는 아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늘이 참 놀랍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어려움을 당하는 분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그런 가운데서도 좀 이제는 정말 이렇게 밑바닥까지 다 왔다. 절벽에 부딪혔다. 그러므로 좌절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더 강력하게 막 나가고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서 돌파를 해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제 안에 답답함이 있어요. 제 안에 답답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최선을 다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잠을 자면서도 어떻게 섬길까? 새벽에 일어나서도 어떻게 섬길까? 또 성경을 보면서도 저에도 뭐 이렇게 어떻게 섬길까? 어떻게 하면 이 정말 하늘의
노랗고 앞이 캄캄한 가운데 있는데 그것을 돌파하도록 섬길 수 있을까? 저의 마음을 알아주는데 알아주지 않든지 그러고 싶은 제 심정이고 계속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이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하고 저렇게도 생각하고 그러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지혜도 구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적용 질문입니다. 일주일 동안 누구를 섬길 것인가요? 우리의 섬김이 정말로 필요한 사람. 그 섬김에 대해서 그렇게 대단하게 여기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섬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면 기도하고 섬기면서 나름대로의 삶, 나름대로의 신앙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섬길 때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공동체가 가정 공동체가 우리 목장이 우리 교회가 주 예수에 대한 믿음과 모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나름대로 이 신앙생활을 극복하고 참된 믿음으로 사랑으로 참된 공동체를 이루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이루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연약함을 해결하셨고 부활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영광을 주시며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루어놓으신 모든 것들을 실제로 우리 안에 주실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나름대로의 신앙생활을 극복해내고 정말 감사하면서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를 경험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신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가 하나님 정말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생활이 이 자기 착각 속에서 정말 많이 배어져 있는데 하나하나 조금씩 저희들이 돌파하면서 정말 감사와 기도 속에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